자,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 내용 중에 5절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자,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에게 소중한 세 가지: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아내가 즉시 답톡을 줬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금, 입금. 그랬더니 한참 동안 답이 없다가 한참 침묵 후에 남편이 톡을 보냅니다. 미안해, 돈이 별로 없어서 방금, 쬐끔, 입금. 그래서 5만 원 입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심심하니까 농담 한번 했다가 그 아내가 위트 있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심각하게 문제 해결로 받아들여요.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내 마음이 그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냥 남편은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래. 야,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 이렇게 해야지. 그게 옳은 거지. 그래가지고 괜히 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남편은 그걸 문제 해결로 내가 해결해 줘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받았다. 근데 이제 이 농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좀 짠한 데가 하나 있죠. 겨우 5만 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5만 원 그 답변 톡 속에 그 남편의 그 책임져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짠하다 그런 마음이죠. 한참 후에 답톡을 보낼 때 그 침묵 한참이라는 시간의 그 침묵이 의미하는 거, 그게 뭐죠? 남편은 지금 내가 참 돈을 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그 마음까지 푹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톡한 게 5만 원인 거예요. 그 짧은 침묵 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그 5만 원 한 장이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따뜻한 거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 형편 상황 그것보다도 내 중심이 깊이 들어가 있는 마음, 거기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그 고백, 그게 진짜 주님을 인정해 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5장 16장 우리 마태복음에 오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이 보여졌잖아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막 하는 그 마음. 170km 이상 쫓아와서 하는 말이 니네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면서 하고 괜히 그 율법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음란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말한들 그 말이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고 입술만 가까운 거, 그건 신앙이 아니다, 가짜다, 그 얘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 또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것,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신앙 고백은 주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말에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시죠. 근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니까 주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정식적으로 그냥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짜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깊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십자가의 도를 계시해 줄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시는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상기도 한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득도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신앙을 고백할 때, 진실로 주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또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움직임이 내 안에서의 진실된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계시를 열어가는 것, 그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계시가 같이 만나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한번 이렇게 엄청난 신기한 체험을 해 주었다. 뭐 그런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도 함께 그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운명적인 그런 선언, 거기에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이 왔어요. 혼돈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두들겨 맞으시고 또 매달리시고 죽으셔도 예수님이고 부활하셔도 예수님이고 영원한 통치자로 계심도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 고백했던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주님도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사정의 절박함 때문에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매달린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 중심 위에 주님이 그러니 하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주님 반응해 주실 때 그 반응 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주심이 있고 너를 위해서 책임져 주심이 있고 너를 보호해 주심이 있는 거야 하고 주님이 일해 주심 역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성도들에게는 이 변화산상의 체험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끝까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의 끝날까지 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자, 16장이 끝났을 때 오늘 이제 17장이잖아요. 17장 들어서기 전에 16장이 끝나고 성도들이 굉장히 제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까지 잘 나오시다가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의 예언은 무엇이었느냐? 야, 나 많은 고난을 당해. 나는 곧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한다. 이 엄청난 계시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자, 21절.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이 말씀의 세 가지를 잡으세요. 많은 고난을 받는데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죠. 많은 고난에 채찍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조롱당하시고 그 얘기 아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대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왕이 되셔야지.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게 짧게 얘기하시지만요, 예수님의 지금 앞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한꺼번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그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의 가장 정점 꼭지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채찍맞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을 꼭지점으로 정점으로 해서 지금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가 어디서 나왔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타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세 가지는요,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생 전체를 집약해 놓은 거예요. 사람도 살면서 고난에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느냐? 22절 어떻게 했느냐? 시작.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다, 이 에피티마오 이 단어는요, 꾸짖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강력하게 견책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도 그 위에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걸 듣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책망하듯 말했대요. 책망하듯. 이 불편한 진실, 제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책망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의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집약해서 해야 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말하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누구예요? 안티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라고요. 누구예요? 사탄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보다는 베드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제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이 길 간다. 넌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나의 일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대로 다 됩니까?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길만 갈 수 있나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길 간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에는요, 고난,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모든 인생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겪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으신 분, 면허증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갓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고난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 중이에요. 여러분이 입학한 학교 이름, 중학교 이름이 고난 중이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더 고난이고, 대학 가면 더 고난이고, 대학 졸업해봐야 끝난 줄 아십니까? 취직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결혼하면 끝인 줄 아세요?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식 나면 더 고난이에요. 더 고난. 네. 인생은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면 인생 고난 딱 끝나면 행복? 죽어요. 죽어. 고난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도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죽어. 거울 보고 이 죽을 놈. 그게 나야, 나. 내 모습 죽을 놈이야.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고난 다음에는 뭐예요? 행복이 와야 되잖아요. 고난 다음에 행복인데 아니에요. 고난 다음은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뭘까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지옥 가는 거라고 인생이. 이 틀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가태한 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지금 우리는 고난 중이고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언제냐?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 근데 죽음이 다냐? 아니라니까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을 해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도 받고 끝에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양이 있죠. 다양한 때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지만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다 끝이냐? 아니라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7장에서 제자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맞이한 17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혼돈 속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 한 방을 탁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믿음 한 방.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강력한 믿음 한 방을 지금 주시느냐? 끝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끝을. 자, 끝은 뭐예요? 인생은 고난, 죽음. 그 다음에 심판. 그 심판 때 일어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원래 순서는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 그 다음에 끝은 죽음. 그리고 부활인데, 맨 끝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근데 맨 끝이 부활인데,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은 곧 천국의 영광이고, 그래서 그 끝에 있을 영광,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끌어다가, 메시아니까 할 수 있잖아. 끌어다가 근심에 있는 그들에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끝에 있을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변형된 모습이에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님이 없다면 고난, 죽음 이후로는 심판, 영원한 지옥인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 그 부활의 실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아니에요. 네. 이 땅에서 그냥 빨리 죽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젊은이고, 늙어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할머니로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습이 아닌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을 돼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마지막도 이와 같다는 것. 그러므로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터널이라고 하죠.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난도 겪어야 되고 죽음도 겪어야 되고 부활도 겪어야 되는데, 만약 신앙과 함께 겪는다면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다 고 예수님 마지막 영광의 모습을 쫙 끌어다가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변화선 사건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 과정을 보니까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이 모습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 완성된 모습을 지금 이 근심의 혼돈에 빠져있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부활한다는 이 메시지를 받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 그렇게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에 있을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끌어다가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미리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터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는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게 돼서,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 네?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부활도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하며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이 변화산상의 이 장면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은 신앙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지 말고
신앙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천국의 모습이 될 것이다. 얼굴이 해와 같이 될 것이고 빛나 옷이 빛나고 또 희어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당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머리 쓰면서 어떻게든 고난 피해 가려고 하고 죽이면 어떻게 안 죽어보려고 발악하며 살며 어떻게든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 맨날 홍삼 빨고 다니고 일찍 죽어요. 골골골골하고 맨날 아프고 철마다 맨날 누워있고 맨날 머리 아프다고 왜 맨날 지각해 모일 때마다 왜 지각하면 맨날 아파서 지각해. 근데 그런 분들은 80, 90까지 살더라고. 철저히 자기 관리해. 자기 관리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새벽 예배도 못 나와요. 왜? 헬스클럽 가야 되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홍삼 빨고 다니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한 방에 훅 가요. 운동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신앙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를 막 타협해. 현실적인 건강으로. 건강도 병이에요. 건강병. 공부병. 공부하느라 아무것도 못해. 신앙을 타협해. 돈병. 번이라고 그냥.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고난 죽음 당하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받습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16장 마지막 절 어제 좀 묵상해 보셨나요? 이 말씀.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이것을 갖다 주님의 재림으로 설명하고 주님의 재림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본문상. 이 본문 내용에서 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재림 봤나요? 우리도 안 봤는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우리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충격에 빠져 있는 이 시간이 일주일 정도예요. 엿새 후에 그랬으니까. 일주일 중에 고민 중에 있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민 중에 있는 내 제자들아, 너희들 중에 곧 이 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재림을 보겠어요?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3사람, 이 3명의 제자는 엿새 후에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주님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뭔가 확증을 줘야 되겠구나. 그들의 필요한 계시를 알려줬지만 그들이 그 계시를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한 방 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데려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왕권을 가지고 오는 부활의 모습을, 완성된 예수님의 끝에 있는 모습을 즉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금 확신을 가지고 나도 그럴 것이고 너희도 그럴 거라. 이렇게 믿음을 처리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멋진 광경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앞으로 고난이 면제되거나 죽음이 면제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죽음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 심판으로 가는 지옥 부활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도 통과해가고 그래야 심판 때 부활 때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한 방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변화산상의 영광을 입은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뭐하고 있느냐,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이 얘기를 해요. 지금 3절 4절. 자,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3절 4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남진 노래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베드로의 이 말이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는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경험 속에서 그 주변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그냥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금 즉흥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뭐냐? 아니야.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말씀 붙들고 신앙과 더불어 고난도 통과하고 죽음도 통과하고 그래서 부활의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끝까지 가는 법이에요. 신앙은 말씀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할 때 그 자리까지 끝까지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죠. 말씀으로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박해서 뒹굴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기적도 받고 표적도 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 보려고 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만나지는 위로도 받고 충만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의 체험, 말씀으로 기초로 한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 그런 과정을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가라는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10대, 20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이들 키우면서 10대, 20대까지 20대 넘어가 말 안 들어요. 그 전까지 뭘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 말씀으로, 네가 그 말씀으로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배워졌을 때 아이들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거기서 풀어지거나 흐트러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묶이고 갇혀도 거기서도 교제할 수 있다면 그 교제가 옥문을 열어버리고 총육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잖아요. 적어도 요셉은 사랑받았지만 약간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랑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적어도 그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되니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노예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늘 의지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엄마한테 안 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에게 오십니다. 시편 63편 7절 시작.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재 안에서 그 그늘, 그 날개 그늘은 임재예요. 임재를 느끼며 그 안에서 즐겁게 찬양해야 돼. 예배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방패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돕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제일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갔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6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건 네 혈육이 아니야. 네가 지식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하셨나요? 혈육의 지식이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알게 하는 진리를 네가 배웠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고 혈육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연약하고 무지한 자죠. 혈육으로 보면 누가 똑똑해요? 자, 혈육으로 내가 제일 똑똑하다. 육신으로 제일 똑똑하다. 지금 현재 혹시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래도요, 1초 지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이 또 나오니까. 이 땅에 영원한 똑똑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예요. 혈육으로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법도 알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십자가 질 줄도 알고, 말씀으로 죽을 줄도 안다면 그것이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것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 이 영적 지수가 인생을 결정해요. 영적 파워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졌지만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라니까, 지옥.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 내 안에 교제 속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날마다 하실 수 있는 고백이고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 똑같은 베드로가 곧바로 다른 소리를 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엉뚱한 말하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영적 충만하지만 교제가 탁 막힌 사람들은 당장 입에서 인간적인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속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막힌 상태에서는요, 베드로조차도 신학 박사, 목사가 와도 엉터리 같은 말을 해요.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말을 하고 있고, 인간적 위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보면 횡설수설하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소리,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머리 맷돌 막 돌아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은 점점 돌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고난 당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해보세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말씀으로 죽을 줄도 알고, 말씀으로 포기할 줄도 알고, 말씀으로 무너질 줄도 알고, 말씀으로도 속상할 줄 알아야 진짜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다윗과 같이. 사울왕 왕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울왕의 비참함은 한 번도 하나님과 자기가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왕이 됐어요. 그냥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엎드릴 줄 몰라요. 자존심 상해도 엎드릴 줄 몰라. 지가 풀어가려고 하니까 다윗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미치광이 돼서 나라 망해가잖아요. 기회를 줘도 예배 망치고, 예배를 다 지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경외함을 다 망치고, 제사장들 다 죽여라,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무당 찾아가고. 그럼 알로가 얼마나 비참해요. 딱 이유가 하나예요. 그런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물론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일을 들판에서 할 때에도 교제하는 법을 알았어요. 수금을 치고 빗발을 치면서 자기 양을 지키면서,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노래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17, 18살부터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30살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도 13년 동안입니다. 처절하게 배운 게 뭐였느냐? 하나님과 도망자의 삶 속에 배운 게 광야의 예배, 교제를 익혔단 말이에요. 교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교제했어요. 두려울 때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으로 겪어낸 사건이었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년에 갈수록 교제에서 나오는 힘이 그의 나라를, 자신뿐만 아닙니다,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말, 하가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시끄럽게 떠들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큐티할 때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중얼중얼 거리세요. 네? 먹을 것 하나 먹겠다고 뛰어다니다가 층간소음 난다고 쫓아오긴 했는데 그건 부끄럽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밑에서 시끄럽다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상 줘야 돼. 말씀 묵상해갖고 중얼중얼 떠들어대야. 말씀은 속으로 묵상한 게 아니에요. 명상은 속으로 묵상하는 거고,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리를 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법은 입으로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자꾸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될 때 감정 상하죠. 그럼 한 사람은 감정을 숙이고 피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하니까 막 우게 된다고요. 욱하고 올라온다고. 그러지 말고요. 대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대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자방에 들어가서 알았다고. 그리고 방에 가가지고 막 말씀 묵상해. 말씀 선포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묵상하고. 아니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 예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뚜껑 쓰면서 앉아가지고 울면서 예레미야 글을 읽으면서 울잖아요. 통곡 예배. 내 말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통곡 예배 하라고요. 말씀 묵상해서 암송하고 머리 딱 쓰고 암송해서 울고 주여, 말씀으로 고난 풀어가라고요. 말씀으로 대화 풀어가라고. 하나님과 풀어가면 다 풀려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하는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말하는 사람은 심지어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이 쫙 보이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하느냐? 푸른 초원 위에 이런 얘기한다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말로 막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의 말을 합니다. 염려의 말을 합니다. 분열의 말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천하의 베드로라도 영광 중에 이런 말을 하면 주님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야, 그 쓸데없는 말, 삽질하는 말, 수천 년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때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5절. 자, 시작. 남전이 18번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 무슨 말이에요? 입 다물고 들어.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어. 그 얘기에 들어.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에요. 인생에 많은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끝은 죽음이에요. 그 끝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그 부활이 지옥 가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완성된 주의 나라의 부활로 들어가기 원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말, 횡설수설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고난 통과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죽음 통과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부활까지 가라. 부활까지 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마디로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자. 듣고 따르자.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 듣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듣고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그러면 방법 찾지 말고 말씀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죽음도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좀 죽자 하고 죽으라고요. 자존심 상하네? 말씀 듣고 자존심 상해 보라고요. 말씀 없이 자존심 상하면 복수하거든요. 욱하고. 근데 자존심 상한다 싶으면 말씀 딱 붙들고 자존심 상하라고요. 죽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너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는가?
성도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는가? 예, 맞아요. 고난, 죽음, 부활 이후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현재 고난 중이지만 듣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변형된 드러남이 미래에 있을 완성된 모습이 끌어당겨서 고난 있는 현장에서도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 붙들란 소리예요. 예, 순서는 원래 고난받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에는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주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래서 피가 있느냐, 그래서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되는 게 원래 순서예요. 근데 성도의 고난 중에 많은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듣고 따르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면 그 말씀 때문에 그 현장에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영광이 끌어당겨져서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그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뜻 소원 성취 자판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미래에 있을 영광, 그 조각이 옮겨져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팍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 기도 속에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 중일지라도 듣고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듣고 따르는 그 고난 중에 나중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미리 땡겨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다고 한들 듣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 죽음일지라도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관하시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고난, 죽음, 부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겪어야 되고 여러분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옆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진짜 고난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난 받은 적 있으신가요? 진짜 고난. 물론 다 고난인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난을 당하면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네. 고난은요, 진짜 고난은 뭐냐?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당하면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고난 중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몇 있어요. 한두 번 도움을 주는 친구, 한두 번 친구가 도움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부모도 계시고요. 그런데 진짜 고난을 당하면, 앞뒤 콱 막히면요, 그런 고난을 진짜 당하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만나봐야 도움이 안 돼요. 말도 못해요. 한들 알겠냐고, 내 마음을. 그때 우리는 알죠. 아, 고난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죽어가서 팔도 말 안 듣고 의식이 죽어가. 유언하려고 하는데 유언도 안 돼. 자,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누가 도움이 되나요? 그 사람이 꺾이는 데가 있어요. 의사의 도움받고 옆에서 치료받으면서 견뎌내세요, 힘내세요. 막 견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니구나 하고 딱 놔버리는 데가 온다고. 그러면서 다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고맙다고. 우리 아들 고맙다. 다 얘기해요. 다 놔버리니까. 자,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때 도움은. 자, 그러고 나면 절대적으로 의시했던 의사, 교수님, 약 소용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놔버리면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죽음 앞에서 도움이 없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죽음이에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고난이에요. 그때 진짜 도움이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게 있는 사람은 살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김평호 목사님 그 교회 동네에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평생에 사명으로 4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행상하면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또 복을 주시니까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모시다가 같이 하면서 그 교회를 다 세워서 건축하며 떠나요. 그래서 한 교회 4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노인이 돼서 은퇴해서 아들 집에 지금 인천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교회가 서울인데 서울을 주일마다 가는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은 동네 교회를 나와서 그 목사님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그 동네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왔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정작 몸이 약해져서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이제 새벽 예배도 나오지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아지니까 뭐가 두렵느냐,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건가? 그게 두려움이 오니까 확신이 안 되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식들이 어머니 이거 맛있게 드셔야 돼요,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막 옆에서 정말 잘해주는데 다 소용없대요. 막 짜증이 나더래요. 답이 없어요. 몸은 죽어가는데 천국이 확신이 없으니까, 평생을 열심히 섬겼는데 천국이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찾아오니까, 목사님 보니까 천국이 확신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면서 솔직히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섬겼지만 불안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올 테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십자가 복음. 그리고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요. 자, 죽는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 생각해요. 죽는다고 할 때 천국이란 개념이 지금 분명히 없으면 무지무지 공포스러울 거예요. 지금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교회 다니니까 괜찮죠? 오늘 지금 임종 직전이다. 천국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답을 할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듣고 따르는 삶으로 고난을 통과해서 교제해 볼 수 있을 때 죽음도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부활의 영광 앞에 단단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천국 확신에 대해서 통치의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 무슨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는 병행 구절인데 여기에 조금 무엇을 얘기했는지가 나와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얘기를 했대요. 지금 자 보세요.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이느냐, 내가 죽는다, 십자가 지고 죽으실 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과 영광, 천국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영광의 과정 속에는 죽음 통과해야 돼요. 고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 겪어야만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고난 통과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죽음도 통과하고, 죽음도 맞이하고 지나가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부활까지 가라,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통과해 가는 것이 없으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자꾸 본능으로 믿으려고 해요. 자꾸 머리 굴려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따지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두려움 없애고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신앙질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사용해서 자기 욕심 기도하고, 자기 두려운 거 어떻게 땜빵하려고 하고, 그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현세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를 지금 끌어오는 게 지금 우리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오늘 현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현재 두려워하는 거 없애려고 하고, 현재 욕심 부리고 있는 것 좀 얻으려고 하는 거, 맨날 기도가 그 수준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잘 긁어주고 시원해 주는 것이 기도라면, 원하는 것을 기도만 하면 땅땅땅 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게 종교지. 그게 사람의 세팅이지. 국어사전에서 제가 종교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이렇게 나왔어요. 분석해 보면 어렵게 나왔는데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두려움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한다. 욕심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맨날 이거 하잖아요. 주여 주시고 욕심 채우려고. 또 두려움은 없애버리고 저거 주고 망하게 해주시고. 맨날 두려움 끊는 기도하고. 결국 기도의 전체 영역을 항상 두려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익 보겠다는 거, 욕심 부리고 있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 기도이죠. 이런 기도를 하면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가성비 있는 종교예요. 이걸 긁어주니까, 시원한 거 긁어주니까. 무당 앞에 갈 때, 점치러 갈 때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이익 보는 거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삼재가 들었다, 그 재 들은 거 싹 피해가는 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두려움 해결해주고 복 주는 거 해결해주고 그거 맨날 그거 긁어주니까 좋아서 가요. 교회가 그런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종교. 긁어주는 것이니까. 종교는 항상 두려움 이기고 형통하고 현세에서 이익 얻고 그러다 지옥 가 그 얘기예요.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고난이 있어. 많은 고난이. 의인은 더 고난이 있어. 끝은 죽음이야. 그 다음에 지옥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 듣고 고난 통과할 줄 알아야 돼. 말씀 듣고 죽음도 맞이해야 돼. 말씀 듣고 심판의 끝까지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피가 있는 자만 6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지 마. 아빠 찬스 있어. 너가 기업 이어받을 수 있잖아.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바보 되는 거죠. 어느 부모가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아니죠. 공부해야 돼. 공부. 통과해야 돼. 그래야 영광이 있어. 여러분, 이런 흐름으로 계속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길을 잘 긁어주는 브랜드로 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들어져요. 사람 좋아하는 소리만 해주는 것을 계속 들다 보면 길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도 예의 없이 고난, 죽음, 부활을 통과할 텐데, 고난이 올 때 길들어진 사람들은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때문에 나에게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내게 진짜 왜 그러시냐고.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 한번 오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배교하고 넘어지고 갈라놓고 그리고 막 다 떠나고. 믿는다고 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의 온갖 추잡한 일들을 다 벌리고 떠나가잖아요. 나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저분이었나 진짜. 옛날에 저런 분이었나. 매스컴도 나오고 막 한 방에. 평생 고난 올 때마다 그렇게 무너지다가 죽음 오면 죽음도 해석 안 되니까 죽음이다. 그럼 해석이 안 되죠. 그래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죽음 해석됐죠. 아멘. 하루 영성 해석되죠. 저녁에 잔다, 죽는다죠.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저녁에 눈 감을 때 깰 것을 생각하고 잠자죠. 뭐 여러분 백설공주예요? 아니 잠자는 공주예요? 저녁에 자면 영원히 못 일어나요? 왕자님 오셔서 깨워야 있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영원히 잠잘 거라 생각하는 바보 없어요. 네, 눈 뜰 것이다 생각하고 자는 것처럼 성도들의 잠은 깰 것을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눈 딱 떴는데 시커먼 방 안이다. 새벽 예배. 눈 떴는데 영광을 주님이 씩 웃고 계신다. 할렐루야 천국 갔구나. 그게 하루 영성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사명 다 마치고 죽게 될 때 그때 잠자고 깨서 보자 하고 눈을 감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눈 뜨면 주님이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무슨 장희비 마냥 사역받고 막 안 죽을란다 째려보면서 너도 두고 보자 뭐 그래야 돼요? 악에 바쳐갖고
그게 세상의 죽음 아닌가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쟤는 더 나쁜 놈 아니냐고 막 이러고. 정치하는 분들 요즘 막 고소하고 뭐 재판 받은 거 보니까 똑같더만요. 뭐 인정을 안 해. 너는 그러면 괜찮냐? 막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종교가 돼서 그래, 종교가. 세상의 기준과 목적하고 막 떨어지게 살아가면서 길들여져 버리니까 예배 금지하라. 성경에, 교회에 있는 성경책 보면 바이러스다, 도서관에 있는 책은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확진자 뭐 500명에서 700명 나오는 그 숫자 가지고 난리를 칠 때 교회가 미안합니다 뭐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그게 교회예요? 문화센터지. 신앙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문화만 있는 거예요. 신앙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퀴즈 냈죠. 독신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 독신 할머니한테도 영감이 없고 설교 못하는 목사에게도 영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자기 입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 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러고 이익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 전부인 사람으로 살다가 해석이 안 되니까 고난 한 방에 무너지고 죽음 한 방에 무너지고, 죽음이 오니까 벌벌 떨게 하고, 죽음이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깰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변화산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러려면 고난도 통과, 죽음도 통과, 누구도 예외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고난 통과,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죽음도 통과, 예수님 말씀 들어 부활까지 가라, 부활까지 가라, 부활의 자리까지 가라. 그게 신앙입니다. 상황에 관계없는 신앙이다. 말씀과 상관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래야 잘 돼도 아멘이고 못 돼도 아멘이고 또 못 돼도 무너지지도 않아요. 끝까지 가는 신앙이니까. 과정이 좀 이익이 생겼다 싶으면 그냥 거기에 저 푸른 초원 그렇게 나오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되는 길도 가고 어려운 길도 가고 고난도 길도 가고 말씀 들으면서 통과해 가야 영광의 자리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터널은 빠꾸 안 된다고 그랬죠?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빨리 지나가나요? 지 생각하지 말고 말씀 생각하고 악셀 밟아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주 짧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나고 3달째 들어왔어요. 엊그제 송구현 신 예배 들은 것 같은데.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허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게 써야 해요. 저는 영원히 청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엊그제 우리 소은이 나이 때인 줄 알았어요. 나 20대 중반인가? 그게 어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껴요. 어떻게 해요?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고난도 통과하고, 많은 고난도 통과하고, 죽음도 통과하고, 부활의 그 자리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고난 통과,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죽음 통과,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끝까지 부활 자리까지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듣고 가라, 듣고 가라, 듣고 가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같은 길을 가는 축복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다 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혼돈, 모든 우둔함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 변화산상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고난도 만날 수 있고 죽음도 만날 수 있고 부활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 당함 속에 있을지라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지금 이곳에 땡겨주셔서 우리 각자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부활까지 가는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늘에 계시를 주의 종들에게 땡겨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믿음의 보증이 오늘 우리를 크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변화를 믿고 의지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